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한 달 전에 국민건강보험에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올해 위암 검진 대상자입니다. 연말에는 예약이 붐비기 때문에 일찍 검진을 받으라, 이런 문자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매년 국가에서 건강검진 문자를 여러분 보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받고 계시죠? 저는 안 받을 줄 알았거든요. 계속 젊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한번 감다가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데 이 옆쪽에 새치가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용실 가서, 헤어샵 가서 커트하다가 원장님과 이야기하다가 제가 갑자기 새치가 한두 개 나네요. 그랬더니 원장님 하신 말씀이 손님 이거 새치 아니에요. 이거 흰머리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흰머리가 다 나고 있어요. 올 초에 들었던 말 중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벌써 흰머리가 난다고? 놀랐어요. 새벽에 또 예배인도 해야 되니까 좀 일찍 일어나죠. 그러면 자고 일어날 때 이렇게 베개 자국이 얼굴에 묻을 때가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질 때가 있습니다. 30대까지만 하더라도 10분, 15분이면 주름이 다 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번 주름이 들잖아요. 이거 한 50분 지나야 이거 없어지더라고요. 야, 내 피부 조직의 그 회복도, 이게 속도도 느려지구나. 피부 조직도 나이를 먹구나. 계속 젊을 줄 알았는데요. 흰머리도 나고 피부 회복 속도도 느려지고, 국가에서는 건강검진 받으세요 문자도 옵니다. 늙어감을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건강검진 문자는 몇 년 전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문득 위암검진 받아보세요 문자 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이 있다는 신호이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음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나와는 멀리 떨어진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순간 나를 불러버리시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권력, 재산, 쌓아둔 재물, 건강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한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종착역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종말론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마지막이 있다,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는 날이 있습니다. 건강하지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성공했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으나 내려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작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이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로 끝납니다.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종말로 막을 내립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 있었다면 반드시 종말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말 의식, 내 삶의 기준과 살아갈 방향성, 이것을 새롭게 만드는 은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종말 의식입니다. 병원에서 큰 수술을 앞둔 환자들은 마취를 할 때 내가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 이것을 염려한다고 합니다. 수술을 마무리하고 병실에서 다시 눈을 뜨고 회복을 하며 창문을 열고 바라보면 햇살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고 합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야, 참 소중했구나. 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바람, 이렇게 따스하고 시원한 바람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 합니다. 종말의 안경을 쓰고 내 인생을 바라보면 평소에 시시하게 보였던 것들이 귀하게 보여집니다. 또 내 인생의 종말, 이 안경을 쓰고 내 삶을 바라보면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아파트 몇 평에서 살고 있느냐,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높은 지위,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나,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왜 진지하게 살아갑니까?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알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건강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가고 능력도 지나가고 물질도 다 지나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천국을 준비하는 행복, 천국을 준비하는 행복,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말 의식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파워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신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영원히 살 장소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처럼 살아갑니다. 불신자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성도들의 영적인 파워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킨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 언제나 천국에 대한 의식이 깨어 있었습니다. 종말 신앙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본질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믿었지만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세계를 구원해냈습니다. 그 엄청난 파워, 그 엄청난 생명력, 어디에서 출발했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종말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오늘 오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밤에 오십니까? 그리고 성도들끼리 만나면 마라나타 인사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늘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읍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에 깨어 있읍시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마라나타. 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열망하며 소망하며 교제를 나누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언제나 종말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희망의 관점에서 오늘의 삶을 재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고난을 만나도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조차도 천국으로 뒤집을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갖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종말론, 여러분, 제가 시한부 종말론, 이런 시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최후의 심판대의 관점에서 지금 나의 삶을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심판하시는 그 관점을 가지고 지금 내 시간, 내 물질, 나의 신앙, 이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종말 의식 잃어버리고 나면 방향을 잃어버린 한 척 배처럼 망망대해 바다를 떠돌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 의식을 잃어버리고 나면 세상을 살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종말론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흔히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과거의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한 명씩 두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하나를 뽑아가지고 재산을 맡기고 일꾼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청지기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은닉합니다. 몰래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본문 2절을 통해 말합니다.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해고를 통보합니다. 직장에서 잘렸다는 겁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된 이 청지기, 야, 이거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내 남은 인생 20년 30년 나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 4절,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리고 나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공문서를 위조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서 기름 100말 빌렸으면 기름 50말 빌렸다, 문서를 조작합니다. 밀 100석을 빌린 사람이 있으면 밀 80석을 빌렸다, 문서를 위조합니다. 공금 횡령죄입니다.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사기꾼 같은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비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윤리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지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봐야 말씀이 해석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초점은 청지기의 위조 행위를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사기를 모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종말을 준비하는 그 지혜를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청지기의 도움을 받아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청지기에게 따로 무엇인가를 보답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받는 보답을 통해서 직장을 잃은 청지기는 앞으로 먹고 살아갈 것입니다. 청지기의 사기 죄를 배워라, 이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직장을 잃은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했던 그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지혜를 배우라, 이게 불의한 청지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을 본문 8절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돈을 준비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에서 살 준비를 하는 것,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보아도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직장 퇴직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위해서 연금을 준비합니다. 나중에 힘이 없을 때 살아가기 위해 집을 구하기 위해 젊었을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생을 합니다. 짤막한 이 세상, 그 짧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도 노년의 인생을 준비하며 세상 사람들 살아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보험들이 다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천국의 집을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봐라.
은퇴한 다음에 살아가려고 노후 준비하지 않느냐? 짧은 인생, 그것을 위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영원히 살아갈 천국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도 왜 천국에서 살아갈 준비를 하지 않느냐? 노후 준비를 하는 것처럼 천국에서 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혜로운 일이 아니냐?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종말론적인 지혜를 배워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청지기에게 어떤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까? 다 첫 번째, 우리 인생 모두에겐 주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 모두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 해고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자신이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주인이 돈을 다 맡겨주었으니까 주인의 돈 마음대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해고 통보를 듣는 순간 내 돈이 아니었구나, 주인 것이었구나, 내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정확하게 회개하고 감사할 수 있는 주인이 있었구나, 나에게 상을 줄 수도 있고 내 직장 직위를 파면하는 주인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주인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돈을 쓰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재산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잘 준비했으니까 남은 여생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며 재밌게 한번 살아보자.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 기독교 절기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는 시간이 절기입니다. 나는 지금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이거 맥주절을 이걸 내가 왜 지키지?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맥주절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한 지 정확히 50일이 되는 날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예배를 광야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50일이 되었다 해가지고 이것을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정확히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떨어졌습니다. 임재했습니다. 그렇게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교회의 탄생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어떤 절기보다도 의미가 많은 절기, 이게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예봉교회에서 나는 행복한 천국 생활,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다. 내가 교회에서 천국의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눈을 감고 뜨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나는 눈을 뜰 수 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분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바로 맥주 감사절 예배인 것입니다. 2025년 1월달, 여러분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절반이 지났지 않습니까? 올해는 진짜 감사하며 살아야지 결단했지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 이건 도대체 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해결되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이 평안하게 살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지금 내 몸에 있는 이 질병, 병이 고쳐지면 여러분 감사가 나올까요? 그러면 아프지 않고 살아갔을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던 것입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감사를 고백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넓은 바닷속에서 헤엄쳐 살다 보니까
바닷물에 대한 고마움을 잃고 살아간다고 하죠. 공중을 훨훨 날아다니는 새, 공기를 사용해서 마음껏 하늘을 비상하다 보니까 공기에 대한 소중함을 놓치고 산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져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세상에 일어날 말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풍성한 것들을 주셨지만 감사가 사라져버린 시대, 그게 말세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기암 환자 수술하기 전에 눈을 감으며 이 눈을 뜰 수 있을까? 내일 아침에 다시 눈만 뜰 수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 그렇게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저녁 눈을 감으면서 일하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 회사 가기 싫다, 감사하지 못하고 눈을 감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소중한 밥을 매일 먹지만 형식적인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절을 보내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의한 청직이 자신이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통보받는 순간 나에게 주인이 있었구나,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이고 너의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달려가고 감사를 회복하는 이 시간, 남은 시간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거를 고백했다면 두 번째 배워야 할 지혜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관리권이 있을 뿐 소유권이 없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주인이 맡겨준 돈 자기 건 줄 알고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인이 나타나니까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살아갈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몸이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도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선천적으로 어떤 질병을 갖고 태어났다면 병원에서 잘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내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병원 다닌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담배 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을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 여러분 눈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해야 되는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내 귀로 들어야 되는 음성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되는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몸을 빌려서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재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고백합니다. 내가 얻게 되는 모든 수입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내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당당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돈에 있어서는 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요? 내가 땀 흘려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내 통장에 쌓여있는 돈이기 때문에 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닐 수 있는 건강을, 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직장을 주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정받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직의 결론, 예수님은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내립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재물, 만몬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번역하면 돈귀신입니다. 돈귀신. 우리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했냐, 이걸 보려면 딱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나는 천국을 위해 어떤 것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건강, 시간, 환경,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불의한 청지기에게 배워야 될 세 번째 지혜는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산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주인은 청지기에게 그동안 일한 것 결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자.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산해야 됩니까? 탈무드를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키소, 코소, 카소 이렇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키소입니다. 돈주머니, 이런 뜻입니다. 내 통장에 쌓여 있는 돈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이 계산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코소입니다. 술잔입니다. 어디에서 인생의 행복을 느끼고 살았는지 이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고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았는지 하나님이 계산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카소입니다. 열정입니다. 내 삶을 어디에 쏟을 때 보람과 행복을 느꼈는지 그것을 계산해 보신다. 그래서 돈과 행복과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았는지 이걸 하나님이 결산하신다는 겁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이런 책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의사가 1000명의 환자들의 죽음을 관찰하면서 그 1000명의 환자들이 숨을 거둘 때 후회하는 것, 그 중에 공통적인 것 25개를 모아서 정리한 책입니다. 그런데 후회하는 사람 가운데, 더 좋은 대학에 나왔어야 됐는데, 더 넓은 아파트에 살았어야 됐는데, 더 좋은 자동차를 샀어야 됐는데, 이런 걸 후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후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고맙다고 이야기했어야 됐는데 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을까? 이걸 후회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후회, 허둥대다가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았구나. 삶의 우선순위를 모르고 살았구나. 이걸 후회한다고 합니다. 23번째 후회, 술과 담배 일찍 끊었어야 됐는데 내가 내 건강을 소홀히 여기며 살았구나. 24번째, 다시 건강만 있다면 더 값진 일을 했을 텐데, 멋진 일들을 했을 텐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25번째 후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24가지의 후회를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내가 10대, 20대 때 이 24개의 후회를 알 수만 있었다면 내 인생 더 의미 있게 살았을 텐데, 이걸 후회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젊음, 물질, 은사, 능력, 이것을 계산해야 되는, 결산해야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본문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재물들이 천국문 앞에서 나를 영접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듯 말듯 알쏭달쏭하죠?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첫 번째, 불의가 개입된 돈, 이런 뜻입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물질이 되기도 하고 부정한 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돈을 벌다 보면은 갈등이 생깁니다. 세상의 재물들 불의가 개입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더 많이 얻기 위해 속이기도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살인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은 불의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한 방법을 써서 돈을 벌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불의한 돈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다듬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의한 재물, 곧 없어질 재물, 이런 뜻입니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통장에 많이 쌓아두어도요,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통장 들고 관 속에 들어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원짜리 하나 들고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가져갈 수도 없는 재물인데, 사라질 돈인데 그거를 마치 내가 움켜쥘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땅히 써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에 사용하지 않고 남겨준 돈은 불의한 돈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불의한 재물, 남의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의 것. 내 통장에 있기 때문에 내 돈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 쓰고 가야 됩니다. 그 쓰지 않고 남겨두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돈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안겨주십니다. 한소망교회 류용모 목사님, 지금은 천국에 계시는 박구원 권사님, 저도 수행을 하면서 이 권사님을 모셨습니다. 운전하면서 참 오랜 시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한소망교회 개척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돈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근데 권사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식들 위해서 아파트 하나 마련하려고 작은 통장에다 돈을 좀 모아놨는데 그거를 건축 헌금으로 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파트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는 없지만 아파트를 천국에 미리 보낼 수는 있다. 아파트를 들고 천국에는 못 가지만 천국의 아파트를 미리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장을 개척 헌금으로 봉헌을 해서 한소망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작은 돈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도 주시고 또한 목사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아파트도 다 하나씩 줬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건축 헌금하면 아파트 준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정말로 신비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 주십니다. 내가 드린 것 같지만 그와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이것이 천국의 상급이 되는 것이요, 또 동시에 땅에 기름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 여름에 아이스커피 한 잔을 샀다면 그 2,500원 아이스커피, 그 한 잔, 그 물질이 여러분 천국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교연 수련회를 준비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해서 후원금을 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풍성한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이벤트를 해가지고 수련회 오셨을 때 또 은혜도 받지만 경품을 하나씩 받아갈 수 있도록 준비위원들이 후원 물품도 이렇게 후원을 해가지고 경품들도 후원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즐겁게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물질을 종말론적인 지혜를 가지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땀을 흘리며 교회를 섬겼다면 그 땀방울이 천국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젊음을 종말론적인 지혜를 가지고 멋지게 사용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의 현대인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 시간을 종말론적인 지혜를 가지고 멋지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2박 3일 정교회 수련회 가려면 얼마나 바쁩니까? 직장의 일들도 있는데, 그런데 결단하고 수련회를 작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본문 9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영접해 준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쓰여진 헌신의 물질들이 천국에서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를 영접하리라. 이게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절기를 통해서 내 인생을 결산하시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내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정말로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멋지고 자랑스럽게 결산할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는 절기가 맥주 감사 절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 가운데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은사, 능력 정말로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전보의 열매를 한가득 안고, 주여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우리 예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방향성이 달라지고 닫혀진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